산상수련의 둘째 날 저녁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부흥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제 저녁과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들을 긁어내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 밤에는 우리 신앙의 뿌리 자체를 뒤흔드는 거룩한 개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그동안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불러가면서도 정작 내 인생의 보좌에는 내가 앉아서 왕노릇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만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이여, 이밤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단순히 성격 좋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인격자의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통치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 하늘의 권능을 휘두르는 영격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로드십 신앙을 회복하는 생명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수련회의 꽃 중의 꽃 둘째 날 저녁 부흥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뜨거운 기대와 간구가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인가? 여기 모인 우리는요,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말 속에는요, 사실 두 가지의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세이비어라는 의미예요. 이걸 굳이 번역하면은 구세주라는 말인데, 사실 구세주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를 죄에서 또 지옥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해결사라는 의미입니다. 해결사. 두 번째는 로드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더 많이 불러왔는가? 아마 대부분 이러지 않았을까요? 주여,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녀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건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 신앙입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면은 성경 이 전체에서 구약, 신구약 66권 1189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자요 해결사인 세이비어로 부르는 경우는 전체 1189장에서 10%에 불과해요. 나머지 90%는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면 로드로 부릅니다.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늘 습관적으로 세이비어로서의 주님만 부르고 있다는 데서 우리 신앙의 문제와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90%의 주권은 내가 틀어주고 있는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만 내 삶의 10% 지분을 가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뭘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소방수로. 주여,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이비어 신앙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사고가 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 수습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무슨 자동차 사고 담당자입니까? 왜 그런 식으로 찾고 있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고 거래예요, 거래. 물론 신앙생활의 초기에는요, 세이비어 신앙이 강합니다. 또 초보 신앙일 때는요, 이 세이비어 신앙만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신앙 초보에는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3년, 5년, 10년 정도 되고 나면 장성해야 되잖아요. 장성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세이비어 신앙만으로 찾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로드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생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잠시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강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지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됐으면은요, 예수님을 더 이상 계속해서 세이비어로만 부른다는 거,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언제까지 젖만 먹을 겁니까? 언제까지 예수는 우리 해결사로만 이용할 겁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거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컸으면 저지 아니고 단단한 음식을 좀 먹어야죠.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중심적이죠 대부분. 그래서 집안에서도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고집 부리면 다 통하는 줄 알아요. 그냥 다 길거리에 땡깡 부리고 누워가지고 막 난리치면은 부모가 다 들어주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이해하죠. 처음엔 부모들이 받아줍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잖아요. 성령도 똑같아요. 성령님도 우리가 예수 믿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저지나 먹으려 들고 내가 여전히 내 삶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들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로드십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로드십 신앙의 훈련을 시켜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 구하라. 우리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하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결제 서류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겠다는 로드십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세이비어 신앙으로 머물지 말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로드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끌어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좋은 성품을 가진 인격자의 수준을 넘어서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영격자로 우리 신앙의 체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주권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던져놓는 영격자로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회복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뜨려야 될 우리 신앙의 허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인격자가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깨뜨려야 될 겁니다. 우리들이요 보통 주변에서 성격이 좋고 화도 잘 안 내고 봉사 잘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 신앙 참 좋아 그럽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아 목사님 저분 신앙 참 좋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이 신앙이 참 좋은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인격은 참 훌륭한데 영격이 못 미치는 분이 있어요. 영격에 못 미친다는 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신앙이 안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인격은 좋아요. 근데 신앙은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요 타고난 기질이나 교육으로 얼마든지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조금씩 이렇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영격이라는 거는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하게 굴복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좋은 거랑 영격이 좋은 거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얼마든지 인격이 좋은 사람으로 훈련받으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교육받으면서. 그러나 영격이 좋아지는 거는 훈련으로 그 교육으로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그런 영격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 겁니다. 목사님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했잖아요. 주님 과연 그럴진데 과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물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지만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걸 착각하고 살아요. 교회만 들어오면 천국은 당연히 가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그동안 하나님을 구원자요 해결사인 세이비어로만 믿었던 나의 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신앙을 깨뜨리고 이제는 영격자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한 번은 큰 부잣집을 방문했어요. 그 부자는 주변에 아주 인품이 훌륭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에도 언제나 앞장서던 사람이었어요. 그 무디가 그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아주 인자한 표정을 하며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무디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주일이면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고요. 헌금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한답니다. 저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으신 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디가 마당에 있는 말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말은 주인을 위해 아주 열심히 달리고 힘든 짐도 묵묵히 다룹니다. 성격도 온순해서 아무에게나 발길질하지도 않고 물지도 않습니다. 말의 인격으로 치면은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 저 말이 아무리 훌륭해도 저 말이 저 마차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만일 저 말이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간다면은 그 말은 더 이상 유용한 말이 아니라 통제불능의 짐승일 뿐입니다. 부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다 무디가 쐐기를 박습니다. 선생님은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인생의 고삐를 지금 누가 주고 계십니까? 여전히 선생님의 지혜와 선생님의 의지가 고삐를 주고 있다면 선생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왕노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영격자를 찾고 계십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큰 예화입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의 고삐를 내가 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내 고삐를 맡겼는가? 나는 인격자인가? 영격자인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이 솔직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격 좋다는 소리 좀 듣고 교회에서 점잖게 예배 드린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아멘.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의 좋은 성품이나 도덕적 결단을 가지고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내 자아가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고삐를 창조주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노드십 신앙이 있을 때에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영격자가 되는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그럼 영격자가 된다는 말이 뭐냐? 그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격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있는 사람. 내 감정이 막 요동을 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의 내 계산으로 손해일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자고 영격자는요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어째서? 하나님이 내 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고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라면 나는 참고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직 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토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들이받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못해요. 아멘. 주의 말씀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는 거에 아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거 그대로 그 당시 사회에서 발각되면은요 돌에 맞아 죽는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에,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그 정말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엄청난 선언 앞에 마리아는 주여 주의 계집지용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게 인격, 그게 영격자에 들어서 하나님은 그런 영격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격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질은 더러워도요 하나님은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찾으시지, 성질은 아주 좋고 한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자꾸 인격자 목사를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여러분 성질이 좀 저는 뭐 성질이 더러운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성질이 좀 더러워도 하나님만 그냥 목숨 걸고 믿고 따르고 지키고 그걸 성도들에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 보세요. 제가 예를 사도 바울 보면은요 원래 성격이 진짜 불같은 사람 아니에요? 제가 ESTJ예요.
뭔지 알아? 아니까 막 하! 이러잖아. ESTJ가 뭐예요? 외향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계획적. 제가요, 여러분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게 기적이에요. 저는 모든 걸 다 따져봐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결론 내려서 요거는 해도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제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 제가 이성으로 따지진 않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됐다는 거는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ESTJ는요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랑 좀 겪어봤으니까 제가 얼마나 꼼꼼한지 아실 거 아니에요. 작은 것까지 다 세밀하게 챙기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바울도 그 당시에 그거 했으면 ESTJ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같고 깐깐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은인, 자기에겐 전혀 은인 아니에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바나바하고 싸운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바울이. 바나바 아니었으면 바울은요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해, 발도 못 들여놔요. 바나바가 보증을 해서 겨우 초대교회에 받아들여진 사람인데, 그런 바나바와 대판을 싸우고 평생 바나바하고 얼굴도 안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신앙의 연조로 따지면 자기보다 이거 엄청난 신앙의 선배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무한하게 그 앞에서 계속 베드로를 책망하고 해가지고 베드로를 무한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그냥 독불장군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영격자였어요. 왜? 바울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 안에서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성질 좀 누그러뜨리고 성품 바꾸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성품 좀 누그러뜨리고 요즘에 좀 승질 덜 내고 이랬다고 제가 뭐 영격자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진짜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내가 무릎을 꿇고 나가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원대로,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까지 나갈 때, 그게 영격자지. 내가 화를 좀 덜 낸다고, 그게 영격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끝날 문제가 같았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격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구원받고 그것만으로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하러 오십니까? 좋은 선생들 많이 보내가지고 교육시키지.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구정물통을, 여러분이 깨끗하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구정물통이고 여러분도 구정물통이에요. 기분 나빠도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잘 그냥 어떻게 하고 가니까 이 구정물이 지금 밑에 가라앉아서 겉에는 위에는 깨끗해 보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 같지만, 여러분 한 번씩 한번 이게 힘을 내보십시오. 그럼 내 속에 있는 게 다 올라오잖아요. 막 화도 올라오고 욕도 올라오고 더러운 거 올라오고 자꾸 나쁜 거 생각하는 거 올라오고 음란함도 올라오고 막 올라와요. 왜? 내가 여전히 구정물통이라 그래요. 목사지만 나도 여전히 한 번 휘둘릴 때 거기서 막 끌어올라와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기 위해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거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직장을 흔들고 건강 흔들고 자녀 흔들고 사업을 막 흔들어가지고 내 실체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인격자를 원합니다. 그가 위선을 하건 거짓을 말하건 겉으로 나타나는 게 인격자면 그냥 그거면 됐대요. 아니, 그러다가 구정물이 올라오면 침 뱉잖아요.
참 웃기는 게 자기들이 좋다고 환호하고 투표해가지고 뽑아놓고서는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문제 나면은 막 그냥 제일 앞장서 저런 나쁜 놈을 봤냐 저런 나쁜 놈을 봤냐. 웃기죠. 이명박 뽑을 때도 BBK 분명히 있었는데 경제만 살면 된다고 뽑아놓고 나중에는 그냥 막 저런 나쁜 놈이 있냐고 감옥 보내야 된다고. 안 그랬어요? 세상은 인격자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까지 인격자를 원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영격자를 원해야 됩니다. 영격은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할 때만 생겨난 하늘의 영권 권능이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더함교회에서 고분고분한 인격자를 찾는 게 아니고 당신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한 사람 영격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격이 좀 더러워도 하나님을 세이비어로 모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로드로 모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산에서의 집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우리 더함교회에서 인격자로 살려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맡긴 영격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성질 바꾸려고 훈련하신 적이 있는가? 없어요. 모세가 40일금씩 기도 2번 했습니다. 40일금씩 기도 2번 하면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이 됐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성질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성질머리 바꾸려고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 2번이나 하고도 그 거룩한 십계명의 2돌판을 갖다 내동이 쳐서 깨버리잖아요. 바울도 생명의 어린이였던 바나바와 대판사하고 평생을 안 봐요. 평생을 안 봐.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는데 바울의 그런 거는 안 고치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누이 동생을 2번씩 누이 동생이란다.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죠.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2번은요 그 사람의 천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거짓말 많이 하고 교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를 거쳐서 야곱에게 나타났겠지. 유전이면 그냥 괜히 왔겠어요? 조상들에게 누군가 있으니까 그게 갔겠죠. 못 믿으세요? 하나님이 성경 속 인물들의 성격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는 훈련을 하신 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훈련을 하셨느냐? 로드십 훈련, 영격자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해야 될 영격자의 구체적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에 근거한 절대적인 비전과 순종. 이게 영격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인격자들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 체면이 깎이지 않을까? 늘 사람과의 관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중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하면 안 되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격자는요 여기 머물지 않아요. 영격자는 다릅니다. 영격자는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갑니다. 인격자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지만 영격자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영격자는 이 질문 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다시 보세요. 바울은요 결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부드러운 인격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진리 앞에서 타협이 없었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칼같이 불호령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인간미가 없어 보일 정도로 오로지 소명에만 미쳐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성경 그를 위대한 영격자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자기 인생의 운전들을 자기가 쥐고 흔들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매를 맞으면서도 갔고요.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면 로마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멈췄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격입니다. 내 성격의 모난 부분을 깎는 것이 인격 수양이라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치시키는 것이 바로 영적 거장, 영격자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보십시오. 그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의 최종 목표가 뭐였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격 훈련. 이게 최종 훈련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곳으로 부르시죠. 처음에 세겜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제단을 쌓게 합니다. 세겜에서 주신 건 뭐냐? 셈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베델로 이끌어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거기서 뭘 주시느냐?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헤브론을 이끌어서 제단 쌓게 하시고 헤브론에서는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다가 브엘세바로 이끌어서 거기서 제단 쌓게 하시고는 브엘세바에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겜과 그 다음에 베델과 헤브론과 브엘세바로 가면서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약속 주시고 비밀을 보여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이런 모든 훈련 과정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데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이 무엇을 향한 길이었다고요?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가가지고 허송세월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이었지만 아직은 그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들을 아직까지 아들을 낳지도 못했지만은 만약 이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습니다. 못 바칩니다. 어떻게 바칩니까? 내가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저도 제가 32에 낳았는데 제 명이 어떻게 못 바칩니다. 어떻게 바치겠어요? 아직까지 나도 그러니까 영적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겜으로 베델로 헤브론으로 브엘세바로 이끌어가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자리까지 이끄셨던 겁니다. 사실 모리아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고통이었겠어요. 여러분 모리아까지 3일 길이라고 그랬죠? 헤브론 3일 길. 이삭은 옆에서 계속 쪼갈쪼갈 질문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죠.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 쓸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나오지만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궁금한 게 많았겠어요. 계속 쪼갈쪼갈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도 못하고 3일 동안 그냥 가슴 부여잡고 그러고 나가죠. 대꾸 안 했어요. 로드십 신앙으로 이겨낸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요걸 위해서 하나님이 25년을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세겜으로 베델로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브엘세바로. 사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축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세겜에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베델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헤브론에서도 복을 주셨고요. 브엘세바에서도 복을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모리아산에서 진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전의 축복들은 어떤 복이냐? 서론에 불과한 축복이에요. 서론. 진짜 본론의 알짜배기 축복은 모리아산에서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예수님을 세이비어로만 부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축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받아. 세이비어로만 불러도 축복은 받아요. 그런데 어떤 축복을 받느냐? 맛배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서론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서론의 축복과 본론의 축복은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맛배기는요 하나 집어먹고 맛있네 그럼 사 먹고 맛없으면 안 사 먹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세이비어로 모시는 신앙을 살아가도요 복을 주시는데 맛배기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어도 얼마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자꾸 그냥 들쑥날쑥해요. 그거는 맛배기 축복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로드십 신앙인이 되면 영격자의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 축복은 자동이고 그때부터 본론적인 축복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바다나람에서 큰 축복을 받죠.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금이 환영하는데 사실 야곱에게는 먼저 가야 될 곳이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베델로 가야 됐어요. 자기가 20년 전에 베델에서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다가 주의 절을 짓겠습니다. 주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베델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 야곱은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가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세일로 갔어요. 왜 세일로 갑니까? 에서를 만나려고 세일로 갔어요. 또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게 뭐냐?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베델 하나님께 서원한 걸 갚으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제단 쌓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축복할 텐데 이 멍청이가 에서에게 먼저 찾아간 거예요. 에서가 무서우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보지 못하고 자꾸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런 우리를 위협하는 헛된 것들이나 무서워하고 그걸 겁이나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결하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에서가 더 두려워서 재산 다 뺏길까봐.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바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왜 야곱 앞에 나타났을까요? 그런 뜻 아닐까요? 야곱아, 내가 널 도와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에서 마음도 감동시켜줄게.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 내가 나타났을 거예요. 남진 장로님이 그런 노래를 발표했는데 아세요? 너는 나만 믿고 내가 하도 안 불렀을까? 가까이 있어 그거. 다 내가 해줄게. 그렇지. 어떻게 하는데? 대단하네. 한번 불러봐요. 내가 그 예전에 외웠었는데 그 가사 분명히 나오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비슷한 거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노래 아니야. 내가 생각해. 너는 나만 믿고 따라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냐고 했더니 제가 남진장로는 세den교회 다니잖아요. 세den교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은 어부되게 하려고 거기서 딱 영감 받아갖고 그거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만 믿고 따라가셔야 돼요. 아멘. 여기서도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애서 마음도 감동시켜줄게. 하나님 감동시키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멘. 사람은요 내가 가서 알랑방구 낀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위로하고 건면한다고 사람 바뀌지 않아요. 신방으로 사람 바뀔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신방한다고 사람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가셔서 그 심령을 뒤집어놔야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야곱이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에서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야곱이가 말 잘하는 종들을 뽑아가지고 또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에서에게 보내죠. 32장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로 자기보다 앞서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였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방과 함께 걸어가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양이와 양떼와 소리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오늘 받기를 원하노라. 32장 14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부탁하니 암양조가 200이요 수정조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가 나기가 10이라. 아멘. 돌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약대가 30, 약대 새끼가 60,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기가 20, 암나기 새끼가 10. 이거 다 왜 보냈어요? 왜 보냈냐고요? 에서의 마음을 아까 32장 3절에 나왔잖아요. 3절에서 5절에 따라합시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 에서의 마음 살려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웃기고 자빠졌다 그러거든요. 아니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지 무슨 에서한테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베델 제단에 가서 베델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는데 뭐 지금 미쳤다고 에서에게 은혜를 받겠다고 그래요. 아마도 야곱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이 양과 그 다음에 노비와 이 많은 재산을 줄 테니까 그냥 이거 먹고서는 그냥 나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말 잘하는 사람을 앞세우고 돈을 앞세운 겁니다. 또 혈육을 앞세웠어요.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 앞세우고 돈 앞세우고 혈연 지연 앞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 32장 6절. 우리가 주의 그가 무슨 말이에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한테 보냈더니 나 좀 잘 봐달라 보냈더니 에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넌 죽었어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야곱의 말을 전해듣고 뿔따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훈련된 군사 400을 끌고 야곱 죽이러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변호사 앞세우고 돈 앞세우고 혈연지연 앞세워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역효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 사람 마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혈연 가지고 지연 가지고 전라도요? 나도 전라도인데 이런 거.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경상도 사람 우리가 남이가. 그럼 남이지 뭐.
쥐들이고 가족이 뭐예요? 남이지. 이런 거 가지고 사람 마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게 헛소리, 그런 게 헛소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문제도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에서의 군사 400명이 야곱을 공격해 보세요. 야곱이 그토록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이 많은 재산들 나만 하겠습니까? 다 박살나는 거죠. 20년간 모은 재산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전해도 그 야곱이가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두렵고 번민스럽고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때 또 잔귀를 써요. 32장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지금 노비와 짐승을 두 떼로 나누죠. 만약의 경우에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 갖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32장 22절 또 읽어봅시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포나에 들어냈세. 아멘. 그 다음에 아내와 자식들을 보내요. 노비와 재산은 날아가도 처자식만은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 혼자 남아요. 왜 남습니까? 정말 만약의 경우에, 이거 아주 나쁜 새끼예요. 만약의 경우에 노비도 죽고 재산도 뺏기고 처자식도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 아, 얍삽한 인간 아니에요 이거? 하지만 그렇게까지 했지만 속이 여전히 답답합니다. 불안이 가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홀로 나와서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베델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철야 기도를 해요. 밤새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잖아요. 주여, 베델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베델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얌체 야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자기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았어요. 지난 20년간 바다나라면서도 자기가 심각하게 손해보고 삼촌에게 10번이나 이렇게 임금 그 사기당할 때 그때 하나님 찾았고,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 이때 하나님 찾고, 평상시에 잘 될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모든 게 잘 풀 때는 하나님 안 찾았어요. 야곱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야곱을 찾아옵니다. 이거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 배알도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갈 텐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렇게 약속하고 어기고 약속하고 어기고 약속하고 또 사기치는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거. 아멘. 얼마나 귀한 하나님입니까? 아멘. 그래서 야곱을 찾아서 씨름을 거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을 먼저 시비를 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씨름을 먼저 거시죠. 왜? 베델로 가야 할 놈이 자꾸 세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공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대 맞더니만요, 이게 정신 못 차려 너 죽자 나 죽자 달려듭니다. 한 대 맞았을 때 정신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정신 못 차리니까 야곱이가 육으로 몸으로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야곱의 한도뼈를 뚝 쳐갖고 부러뜨리죠. 이 사기구나. 아직도 모든 걸 내 지능으로 사기수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냐? 미안하지만 너 이제 변화받아야 돼. 그리고 야곱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 야곱이 해요된 겁니다. 자기 악바리로 이기려던 야곱이가 자포자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야 몸부림에서 뭘로 바뀌느냐? 매달림으로 변화가 됩니다. 야곱의 약복강가에서 기도의 장면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자기가 하려고만 매달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이겨보려고 해요. 근데 한도뼈 치고 나서 부러지고 나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지금까지 야곱이가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못한 게 있었어요? 장자권도 따냈고 축복권도 받아냈고 빈털터리가 세계 최고의 미인과 결혼했고 잔꾀 써서 외삼촌의 양들까지 다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못한 게 없어요. 자기의 얄팍한 머리와 재주로 잔꾀로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싸움 기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은요, 병석에 누워보면 압니다. 아, 건강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업에 자신 있는 분은요, 부도당해보면 압니다. 아, 이거 사업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실력에 자신 있는 분도요, 실패해봐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내 환도뼈가 똑하고 부러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제부터는 싸움이 아니라 매달림이요 간구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오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이놈 너 사기꾼 아니냐? 너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잖아. 너 네 재주로만 살던 놈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디 한번 네 재주로 해봐. 아닙니다. 이젠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내 재주로 안 하겠습니다. 주님 제발 절 도와주세요. 이젠 평생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제는 너의 재주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거라. 내게와 내 운명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거라. 나의 통치를 받고 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진짜 승리자입니까? 내 자아와 내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 진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했다고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지시도록 하나님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요 영광입니다. 그렇게 비록 야곱은요 한도뼈가 위골되었지만 분이엘에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야복강에서 야곱은 자기 포기와 자기 변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야곱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야복강 나루터를 걸어갔습니다. 이때 야곱의 등 뒤에서는 찬란한 동력 햇살이 떠올라서 그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못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자격놓고 내가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성내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성내야 자기를 드세요.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기를 들고 성내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이 모습을요 한편의 드라마처럼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상상을 해보시라고. 동력 하늘에 다 햇살을 받으면서 지금 쩔뚝거리고는 있지만 문제 해결을 받은 야곱의 심정을 느껴보시라고. 밤새 자기를 미치도록 괴롭게 했던 문제들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은 야곱의 그 속가슴. 시원했겠어요? 여전히 답답했겠어요? 시원했겠죠. 얼마나 자유했겠습니까? 감격이 넘치고 행복감으로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고독하지도 않고 더 이상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받고 나니까요 샘솟는 기쁨만 충만할 뿐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문제 있을 땐 답답하고 컬컬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문제 해결 받고 나면요 우리가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야곱이가요 정말 당시에 근동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슈퍼카 없었겠어요? 슈퍼카가 없었겠냐고. 있어도 몇 대나 있었겠지. 페라리 같은 거 막 그냥 거. 그런데 그 많은 차 다 놔두고요 야곱이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이 아픈 다리 이끌고서는 그걸 쩔뚝거리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얼굴에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다리는 아프지만 얼굴은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잘 치셨습니다. 이거 성경 찾지 마세요. 없어요. 하나님 잘 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치셨습니다. 이제는 진짜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께만 매달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요 나의 삶의 모두입니다. 이제는 베델에 가서 선을 갖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집 더업교회를 위해 더욱 힘써 일하겠습니다.
다음엔 했어요. 이제는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성경과 주교회에 충성 다하겠습니다. 뭐 하세요? 뭐요? 악보를 못 찾겠다고? 내가 언제 뭐 알려주잖아.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아, 여기도 못 찾아서 이걸 자막으로 껴놨구나. 아, 세대가 틀리다는 걸 내가. 음성으로 에? 생으로 목사님. 이게 참 내가 이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구나.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야곱이 이랬을 거예요. 아까 다 해놨대더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문제들을 받고 나서 야곱은 결심했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겠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겠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귀하구나. 내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전쟁 물자인 석탄을 캐느라 고생하는 광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광산을 방문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어떤 젊은 광부가 처칠에게 물었어요. 수상님, 우리는 이 좁고 캄캄한 갱도에서 땀 흘리며 석탄만 캐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훈장을 받으며 싸우는 군인들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맞습니까? 그때 처칠이 그 광부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보게, 누군가는 전방에서 적군과 싸워야 되고 누군가는 후방에서 군수문자를 만들어야 하네. 하지만 자네가 여기서 석탄을 캐지 않으면 전방의 탱크는 멈출 것이고 그 다음은 움직일 수 없을 것이네. 자네가 캐는 이 석탄 한 덩이가 바로 승리의 에너지고 자네는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성도 여러분, 영격자는요 바로 이런 처칠의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크지 않더라도, 초라해 보이더라도 상관없어요. 아멘. 내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 이 사업장,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선교지다. 아멘. 그들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업장에서, 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나는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보잘것없지만 이 가장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야 되겠다. 아멘. 이런 사람이 영격자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이 영격자라는 겁니다. 인격자는 자존심 상한 관두입니다. 지가 뭔데 내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아? 그거 관둬버려요. 그러나 영격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따위는 내버립니다. 아멘. 나는 짓밟혀도, 나는 모욕당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은 그것을 내 모든 자존심 십자가 못 받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격자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고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산에 내려가 가지고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을 그런 영격자의 자세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영격자의 자세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영격자의 자세로 섬기시고 여러분의 교회 우리 더 함께를 영격자의 자세로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듣든 무슨 비난을 받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로드식 신앙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세상이 감당 못할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격자의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건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말로만 띄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눈에 반드시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세우신 그 권위에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말로는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 존경하고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권위를 인정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권위를 인정하면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충성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직접 순종하겠지만 저 부족해 보이는 목사나 우리 목자나 리더에게는 난 순종할 수 없어. 그건 영격이 아니에요. 그건 영교입니다. 영적 교만.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까? 질서의 하나님. 참된 영격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목사가 복음에서 따라서 이단적인 길을 가는 게 아니라면 교회 그 권위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로드십 신앙의 실천.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와 그 교회에서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목자들과 부목자들과 교회의 선교회장, 전도회장과 우리 교회의 장로로 세우신 분들 그리고 우리 수련회의 위원장과 이 각부 부장들 이 모든 우리의 리더로 세우신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기분 나빠요? 왜 아멘이 그렇게밖에 안 해요? 나보다 어려도 나보다 배움이 짧아 보여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거기서 진짜 하늘의 권세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내가 높아지려면 하나님 나를 낮추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래요. 왜?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너를 상석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지만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33절의 이 장엄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강대상이 너무 좁으니까 내가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요. 여기 놀 수도 없고 여기 놀 수도 없고 교회에서 할 땐 좋았는데 그냥 계속 막 옆에다 놓고 막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 말씀은 조건부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세이비어 해결사로만 부르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매달리는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로드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영격자가 되기를 먼저 구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구해야 돼요.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세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격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세상의 필요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먼저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한 것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우가 바뀌어 있죠.
하나님 일단 먹고 살게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호가 바뀌어 있어요.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게 아니죠. 내가 먼저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직장을, 건강을, 가정을, 자녀를,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보좌를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걱정하면은 그 후에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영격자는요 굶어 죽지 않아요. 아멘.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나 되니까. 영격자는 굶어 죽지 않아요. 아멘. 영격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격자가 되면은 망하려고 길을 써도 안 망해요. 아멘. 그러니까 영격자가 되죠. 아멘. 설령 여러분이 볼 때는 망하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걸 갖다 다 한다라도 이 우주 만물을 더한다더라도 하나님의 이름보다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자기의 이름에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에게 내 자존심을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 뭐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것입니다. 이 보너스를 누리는 비결 오직 하나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퇴직금이자 보너스예요. 오늘 밤 여러분의 주권 완전히 이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의 둘째 날 저녁 운명적인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내일 산을 내려가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내려가길 원하십니까?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우기면서 하나님을 세이비어로 심부름꾼 정도로 부려먹으려는 그런 신앙인으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아의 목을 십자가에 매달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생애를 주님의 통치 앞에 던져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영격자가 되어 내려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밤 이 자리에 오셔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인격 좋은 종교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영격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통치 앞에 완전히 굴복한 정말 영권 있는 영격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영격자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 하나님의 군병이 나타나 여러분의 길을 이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목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 직장 사업도 내 자녀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내 실력으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인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직장도 이끄시고 내 사업도 이끄시고 내 자녀와 가정을 이끄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갔습니다. 이 처절한 회개가 오늘 이 밤에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결제도장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제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거 해주신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책임져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인생이 환란한 찬란한 황금기를 누구를 위해 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름 석자 알리려고 아등바등 살다가 인격 좋다는 소리나 듣고 세상 떠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영적 군사가 되어 세상을 뒤흔들다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왜 우리가 영적자가 못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다가 손해볼까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고 순종해서 봉사하고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다가 내가 혹시라도 손해볼까?
올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우리가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과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십니까? 내 계획, 내 소원을 꺾고 내 의지를 포기하고 주님께 먼저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축복을 주시려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만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 높고 깊음의 무한한 세계가 여러분 발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인격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는 영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로로스 신앙을 회복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위대한 영격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녁에 저녁 붕에로는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 밤에 이 산이 떠나가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네. 나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내가 완전히 영격자로 바뀌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와 같이 변화되는 가운데 기적도 경험하시고 은사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겁니다. 에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자들도 둘씩 사탄이 떨어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걸 맡겨 통치 앞에 굴복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귀가 박살나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격자의 탈을 벗고 영격자의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시간부터 나는 죽고 오직 나는 예수로만 살 것이다. 결단하십시오. 이 확신을 가지고 산을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것이고 잠자는 시대를 깨우는 거룩한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밤에 나를 영격자로 빚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부흥회가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 중에 영격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